42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듯이 저희들의 영혼도 때로는 또는 자주 더위를 느끼고 갈증을 느낍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영혼이 답답해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절망할 때도 있고 또 그 모든 것 때문에 삶의 구원을 갈망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들과 또 힘든 상황들,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름에 더위를 느끼고 또 탈진하듯이 우리 영혼도 또 영적으로 뜨겁고 또 더위를 느끼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런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는 다른 시편처럼 다윗 왕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이 익히 아는 말씀이죠. 1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이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갈증이 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느끼는 욕구 중에요, 여러분 갈증을 심하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은 어디 가서 물 마실 수 있고, 요즘에는 그냥 뭐 어디 가도 공짜로 생수도 먹을 수, 정수기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 마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요즘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지만 동시에 인간이면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갈증에 대한 이해가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갈증이 뭔지 몰라. 특히 이 신세대들은 갈증이 뭔지 몰라요. 이 남자들 같으면은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군대라도 한번 갔다 오면 갈증이 뭔지를 알거든요. 유교 훈련 받고 하루 종일 뒹굴다 보면 너무나 갈증이 나요. 상당히 갈증이 나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 신세들 같은 경우는 그럴 기회가 없지만 사람이 또는 짐승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한 갈망은 이 배고픔에 대한 식욕이 아닙니다.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게 갈증이에요. 우리가 못 느껴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NGO 단체들이 있는데, 물이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거든요. 분명히 혼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물이에요. 이렇게 뜨면은 이 안에 부유물이 있고 그 다음에 흙탕물이야. 그걸 마셔요. 왜 마십니까? 갈증 때문에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갈증이, 여러분 그 밥은 안 먹고는 뭐 40일 금식할 수 있지만 물을 안 마시면 3일 이상 견디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대한 이 욕구가 그만큼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 이상이 수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몸이 그만큼 힘드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으면 그래도 좀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물을 안 마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물을 안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못 겪어봐서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갈증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갈증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짐승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이 아프리카에서 여행을 했는데 이 사냥꾼들이
이 짐승을 잡으러 갈 때요. 언제가 가장 사냥하기가 쉽냐면 그 짐승이 이 아프리카는 메마르고 건조하잖아요. 이 건조한 데 돌아다니던 짐승이 물을 발견하고 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실 때가 사냥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랍니다. 왜냐하면 갈증이 너무 심할 때 물을 발견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사냥꾼과 사냥개가 심지어 옆으로 가도 짐승이 도망을 안 간답니다. 왜냐하면 갈증이 너무 심해서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물을 계속 헐떡거리고 먹는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가장 짐승 사냥하기 좋을 때는 짐승이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물을 발견했을 때, 그때 물 옆으로 가면 짐승이 도망을 못 간다. 그때 짐승을 쏴서 죽일 수 있답니다. 그만큼 갈증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갈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좀 있죠. 무슨 성공했으면 좋겠다,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지만 사실 생리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엄습하잖아요. 배고픔에 대한 욕구나 어떤 물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엄습하면요, 그 모든 욕구는 다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공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성공이고 인정받고 이것은 다 부차적인 갈망이고,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딱 생기잖아요. 물이 부족하다든지 식량이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집이 없다든지 이런 욕구가 생기면 다른 모든 욕구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욕구가 더 절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 사회적인 욕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욕구들이 우리 되게 괴로워. 근데 그 욕구들의 가장 커다란 그 상위, 그러니까 가장 절대적인 욕구는 바로 음식과 물에 대한 욕구인데, 물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동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욕구는 바로 갈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정말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 영혼의 갈증이 너무 심해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마시면 죽으니까 생수를 찾는 같은 그런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이 무엇을 향한 갈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가?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데,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맛보았던 생수와 같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시편 1절부터 5절밖에 안 읽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특별히 예배의 처소에 임재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 오면 내가 이전에 과거에 성의를 지키는, 성의라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인간이 물을 갈망하는 것은, 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에 대한 필요를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물을 원하는 것이죠. 물을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번도 물을 못 마셔봤어. 근데 그 아기가 갈증을 느껴. 그렇지만 아기는 물을 옆에 떠나도 그냥 죽을 거예요. 왜? 이 물을 마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이 물을 갈망하는 것은 물에 대한 갈망도 원인이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물을 맛보았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왜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갈망합니까?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특별히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공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갈증이 해소되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참 고귀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우상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대단히 고귀한 신앙의 소유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특히 신앙인의 모든 갈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옳게 연결되면.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어떤 갈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는 이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 여러 종류의 갈망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갈망으로 그 갈망들이 이끌까요, 우리를? 결국에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향한 갈망으로 이끌까요?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를 믿죠.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열릴 문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내가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갈망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갈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삶의 지극한 어떤 상황과 위협이나 또 어떤 필요나 그런 것 때문에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 자체를 통해서 주어진 나의 영적인 갈증 해소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도 맞아요. 두 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요, 영적이지만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맛보니까 하나님 자체를 또 갈망하고 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게 뭐예요? 시편 기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위로와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 내 영혼의 근본적인 욕구에 만족이 되시는 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장님이에요. 보이지가 않아. 근데 옆에서 누가 밥을 떠먹여줘. 옆에서 누가 몸을 씻겨줘. 옆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줘. 옆에서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줘. 왜? 앞에 낭떠러져 있으니까 계속 가지 말고 옆으로 돌아가라 알려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나라는 존재를 도와주는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요. 이러한 예배에 나올 때,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러한 금요 예배는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예배거든요. 이러한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예배 시간 전에 뭔가 마음이 찝찝하다. 뭔가 마음이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뭔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뭔가 내 마음에 낙심되는 부분이 있다. 뭔가 내 마음에 좀 이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뭔가 확 뚫렸으면 좋겠다. 뭔가 확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추울 때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의 온도를 높여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영하 10도야. 근데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공간의 온도를 뭐 난로를 떼든지 히터를 켜든지 해가지고 올려주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추운 사람에게 따뜻한 음료를 또는 따뜻한 수프를,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먹게 하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데펴지기 때문에, 속에서 데펴지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요, 우리는 항상 한 가지만 꽂힐 때가 많아요. 지금 너무 추워. 너무 추우니까 지금 온도를 높여라. 그러니까 지금 추운 상황을 변화시켜라.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만을 원해요. 상황의 변화만을 우리가 힘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인 은혜로운 따스한 영적인 음료를 내가 마실 수 있다면 밖에가 상황이 아무리 추운 상황이 그대로 되더라도 나는 데펴질 수가 있어요. 따뜻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추운 상황도 또는 뜨거운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통해서 누굴 찾으라고? 나를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자,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다음에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다가 믿음이 파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고 구원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 또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안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진정한 신앙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좋겠다.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소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니까 안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 왜냐하면 선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 아니니? 네가 그 모양 그 꼴인 걸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뿜어대는 독설과 같은 그러한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지금 같은 과학이 발달하고 IT 세상에 진화론을 믿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하나님 믿는다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서 사랑받는 증거나 조건이 없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 같은 사람에게 신경 쓰고 있는 거냐?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물론 그걸 의식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게 의식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뉴스 한 절을 보더라도 우린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위 세상의 불행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불행을 안 막으셨지? 세상에서 되게 잘 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잘 되지 못하지? 여러 가지 음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의심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럴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고기란 뜻이에요. 고기. 그러니까 내 눈물이 나의 고기가 되었다. 고기는 뭐예요? 주식을 말하는 거야. 주된 식사, 주된 음식. 그러니까 내 눈물이 나의 주된 음식이 되었다. 뭐예요?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낙심되었어. 힘들었어. 여기서 말하는 울었다는 것은 꼭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나면 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영혼의 흐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이 이 상처가 나서 영혼에 피도 나고 영혼에서 눈물도 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 하는 말은 지금 상처받은 지 오래됐다. 상처받았고
지금도 상처받고 있고 지금도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있다면 너를 안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위안이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인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근데 증거를 댈 수가 없어. 왜? 사실 낙심돼 있으니까. 사실 힘들어. 사실 영혼이 어두운 데 갇혀 있어.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있죠. 영혼이 힘들 때. 영혼이 상처받았을 때, 영혼이 낙심될 때, 영혼이 동요할 때, 영혼이 자신감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는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쪽을 더 택합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우울감에 빠지기를 더 선택해요. 여러분, 우울감에 빠지는 게 뭐 선택이야?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빠졌지. 그것도 맞지만 선택도 맞습니다. 우울감에 더 빠지기를 원하고요. 자기 연민에 더 빠지기를 원하고요. 더 음습한 상황으로 영혼이 빠지기를 더 원하고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이야기를 해. 어떻게 해?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너는 낙심하고 왜 너는 불안해하냐? 왜 너는 찌그러져 있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잖아. 시편 기자는 지금 상황 속에서 왜 영혼아, 왜 너는 낙심에만 있고 왜 불안에만 있느냐? 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상황 속으로 자꾸 너를 끌고 가느냐? 내 영혼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의 전환이 먼저 와서 이제 기분 좋게 믿어야 되지,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의 전환이 있기 전에 믿음의 회복이 먼저 있고 상황의 전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상황의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적인 전환도 되고 외적인 변화도 되고 어떠한 전환이 될든지 간에 믿음이 있고 상황의 전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되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이랬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힘이 솟아나고 일어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될 때 있어요, 살다 보면. 낙심될 때 있죠? 어떤 이슈 때문에 낙심될 때 있어요, 살다 보면. 낙심될 때, 아이고, 낙심돼. 하나님이 날 낙심 안 시키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조건적인 회복밖에 안 됩니다. 왜? 상황의 변화가 돼야지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일어나라.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 은혜 한 번, 두 번 이상 체험 안 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위로 안 받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위로 받든지 하나님 때문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말씀 속의 감동을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해봤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은혜 받아봤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라는 겁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지금은 내가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지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하나님을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아까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 영혼아 그 일을 기억하고 회복해라. 왜? 그 동일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극적인 전환이에요. 근데 상황의 변화가 없어. 여전히 원수들은 계속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고 상황은 암울하고 영혼은 낙심되고 상처받은 상황이지만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다. 은혜의 시대가 뭐예요? 은혜의 시대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영광의 시대가 됩니다. 영광의 시대에는 완전한 만족이 주어져요. 나의 모든 갈망에 대한 완벽한 만족이 지속적으로 맥시멈 주어지는 게 영광의 시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나의 갈망도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이 내가 뭘 정말 갈망하는지 모를 때가 정말 많아. 나는 이것을 갈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루어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또 깨달아.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갈망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뭔가를 갈망하는 것은 맞아. 그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계속 붙들고 있어서 그 만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완벽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시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라. 지난주 금요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번 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은혜 받았던 상태가 안 되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갈망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갈망은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갈망 대신에 다른 갈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인간은 갈망을 멈출 수는 없어요. 뭔가를 갈망해.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뭔가를 갈망해. 애들 때는 딱지를 갈망하다가 좀 더 크면 게임기를 갈망하고 좀 더 크면 뭔가 같은 갈망해. 돈을 갈망하고 건강을 갈망하고 뭔가를 갈망해. 그러나 그 갈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승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기도의 매력이고 마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